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위임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최초로 제사가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 5대 제사를 알려주시는 대로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벽적인 첫 제사가 드려지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에서 최초로 제사를 아주 멋지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기쁨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실패한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첫 제사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하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0장 3절 하반절 말씀에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지금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였던 것이죠. 게다가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실패한 제사 직후에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위임식 직후에 진행된 첫 제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아론과 그 형제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슬픔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0장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이 슬픔을 드러낼 경우에 회중 전체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제사장이고 현재 계속해서 제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불결한 부정한 시신을 직접 만지거나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두 아들의 시신을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처음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사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절차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서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나머지 소제물을 제단 곁에서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목제물의 고기 중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지정해주고 그것을 정결한 곳, 즉 제사장의 처소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대로 제사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속죄제 염소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속죄제 염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 고기라고 하면 제사장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중의 속죄제를 위해서 순 염소를 드리고 그 피는 마당의 제단에 뿌린 후에 염소의 살코기 중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네. 속죄제 고기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속죄제의 고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모세의 이 말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 고기를 먹음으로써 회중의 속죄제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속죄제 제사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속죄제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속죄제 고기가 단순하게 제사장에게 수고비 명목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남은 두 아들들은 그 속죄제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불살라 버렸습니다.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 고기라면 불태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회중을 위한 속죄제 제물은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어서 속죄 제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진영 밖에서 태워버렸기 때문에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론이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론은 제사장이 속죄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는 원칙에만 얽매이는 기계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지금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론이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책감과 아버지로서의 슬픔 때문에 제사장으로 누려야 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슨 염치로 그 속죄 제물을 먹겠냐 모세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좋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아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송석춘 씨가 미국으로 이민 간 이야기를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그 중에 큰 아들의 일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대목이 있는데 이 송석춘 씨는 한국에서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아들 둘과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었던 큰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미국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그 미국 아이들을 향해서 대항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선생님께도 불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큰 아들은 불만이 쌓여서 어느 날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쉬는 날 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학교 건물의 실내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파손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인 교민 사회에서도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겨우 다녔던 교회조차도 사람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서 결국에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송석춘 씨는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라 생각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매주 주말 온 가족이 함께 학교 청소를 하겠다라고 교장 선생님께 제안했다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허락을 했고 이 일이 미국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 기자가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 기사에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변상은 물론이고 어떤 일이든 내가 하겠다. 이런 아버지의 속죄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풀려나게 되었고 다니던 학교로는 돌아가지 못했지만 다른 학교로 가서 공부하였고 현재는 미 우주항공국 나사 산하의 방산업체에서 유능한 한국계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라면 자식의 잘못을 직면할 때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함을 더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고 어릴 적에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해 주지 못했고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했다. 이런 것을 자책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론 또한 두 아들의 잘못으로 인한 그들의 죽음 앞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식들을 더 잘 가르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그 모든 자신의 부족함을 아론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론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염치가 없어서 속죄제사의 마무리격인 속죄제물을 먹지 않고 아니 어쩌면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상하고 찢긴 마음을 받아주셔서 속죄제물을 먹지 않은 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지 않을까 믿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아론의 이런 마음이 담긴 대답에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19절 하반절 말씀에서 아론이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좋게 여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좋게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마무리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상하고 찢긴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율법으로 정한 제사의 절차보다 아론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다른 곳에 가서 방법을 찾으라? 율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용한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론의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 개인의 죄 용서를 구하는 시편이죠.
이 시편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인자에 호소하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죄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노라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 말씀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깨끗하게 하신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갈망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1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죄인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에서 상한이라는 단어와 통회하는 마음에서 통회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둘 다 깨트리다, 부수다,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마음, 산산조각이 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내가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좋은 모습만, 형식이 잘 갖춰진 모습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부서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 부서진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밀쳐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의 절차를 이야기할 때 제사자가 제물을 잡아서 성전으로, 성막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직접 안수를 하고 직접 제물을 잡고 각을 뜨기까지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해주고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각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자가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잡고 각을 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희생 제물이 제사자를 대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 제물의 소가 아니라 제사자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갖춰진 형식적인 절차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의 깨어진 마음, 부서진 그 마음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잘 갖춰진 형식에만 집중하고 정작 제사자 예배자인
나에게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루고 형식에 딱 맞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제사자의 마음이 없다라면, 제사자의 부서지고 깨어진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과 비로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이세벨을 피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갈멜산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를 가고 호렙산에까지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전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상대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생명을 거두어 달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런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오히려 죽여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산산이 조각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지금 도망왔다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그를 나무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회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산산이 조각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시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사야 42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3절에 기록된 상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4절에 기록된 낙담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한 3절에서 꺼져가는 이라는 이 단어는 4절에 쇠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즉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상한 갈대라고 하지만 상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서 꺼버리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에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하게도 그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의 회복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 상징되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존재, 미약한 존재, 꺼져가는 그 존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신다. 다시 세우신다. 산산이 조각난 그 마음, 통해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편입니다. 힘들어도, 표정에 힘듦이 드러나도 말로는 힘들지 않다라고 합니다. 슬퍼도 슬프다라고 말할 줄을 잘 모릅니다. 기뻐도 기쁨을 잘 표현할 줄 모릅니다. 이런 감정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슬픔이 있으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깨어지고 부서진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불편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간증을 하면 고난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복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프다고, 내가 다쳤다고, 내가 힘들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나눴다라고 해서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하지 못했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받아주고 위로하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낙담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며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사명을 주십니다. 상한 마음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진 그 마음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새로운 살 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고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겼고 그나마 예측할 수 있었던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교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형식에만 얽매여서 보내는 이 여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사가 있으면 그걸 치르는 데 급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설교를 해야 하고 찬양 인도를 하면 늘 빠지는 오류가 잘 보여야 한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형식에 늘 얽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에 있는 마음은 그대로를 기뻐 받으시고 좋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여름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 그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